고린도 후서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이에요. 세 번째 비교죠. 율법을 잘 알아야 복음을 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혜의 깊이를 더 알려면 뭘 더 알아야 될까? 구원의 은혜를 알려면 우리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면은 더 훨씬 구원이 깊어지고 좋겠죠. 그래서 죄를 알면 알수록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뭐가 넘쳐?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도 죄를 지어본 사람이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바라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마지막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율법을 알면 알수록 훨씬 더 복음의 깊이가 깊어져요. 율법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더욱 귀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하는 이런 내용들을 대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3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 예배를 통해서 구약시대 예배와 구약시대 예배는 제사죠. 신약시대 예배는 우리 예배고,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 앞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드렸어요. 구약시대 예배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왜 좋습니까? 좋은 이유는 그것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주셨고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거죠. 또 그리고 예배가 좋은, 구약시대 제사 예배가 좋은 게 그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자리에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교제해 주시고, 우리에게 장차 있을 천국에 대한 그런 내용들, 또 그런 내용들을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예배도 좋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다만 여러분, 여기 오늘 없어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시대의 예배는 언젠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시효가 만료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누구, 하나님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깨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만 작동을 하고 만료되면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배도 좋은 것이지만 다만 시효가 있는 것이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고, 그리고 항상 예루살렘에 지정된 장소인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일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중보자인 제사장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제물을 가지고 일일이 다 성전까지 가야 되고, 또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까지 또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고, 또 제사장까지 또 내세워야 되니까 구약시대의 예배는 좋긴 하지만 언젠가 옛 언약이기 때문에 파기되고 깨지면 끝난다는 얘기. 누군가에 의해서
깨지게 되면은 끝나고 파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옛 언약은 누구와, 이스라엘 백성과 누가 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약을 맺게 된 것인데 누가 깼습니까? 하나님이 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옛 언약을 깨므로 말미암아 이제 옛 언약은 시효가 만료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메시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 구약시대의 율법이고 옛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약의 새 언약은 훨씬 더 좋고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신약의 여러분, 옛 언약 말고 새 언약, 이 새 언약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은 길이 있을 것이, 영원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여기 이 예배가 천국에 가서도 같은 방식으로 예배가 드려져요. 다만 천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회개 기도는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도 거기에 아랠 필요가 없겠죠. 거기는 훨씬 더, 지금 천국의 맛보기로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천국에 가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그래서 지금은 맛보기 예배고,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예배는 영원한 것이고 길이 있을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 이게 새 언약의 복음의 그러면 여러분, 이제 도대체 여기 이 옛 언약을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옛 언약, 그리고 옛 언약의 한계, 그리고 옛 언약의 유용성, 그리고 그에 비한 우리 복음의 찬란함을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자, 잠깐만요.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섬기는 것은 뭘 섬기는 걸까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자, 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것은 지금 뭘 섬기느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어진 것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여기 모세를 통한 것인데 곧 뭡니까? 이게 옛 언약을 통해서 지금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여기 성소에서, 성전에서 그들이 섬기는 것. 또 봅시다. 우리 4절 시작.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또 그들이 섬기는 것은 여기 첫 번째 성전만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고 또 성전 안에 누가 있어요? 여기 제사장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섬기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여기 옛 언약을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옛 언약을 따라서 섬기는 것인데, 그 섬기는 것이, 옛 언약을 따라 섬기는 것이 뭐냐? 첫 번째,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이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여기 첫 언약, 옛 언약을 따라 그들이 섬기는 것이 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 두 번째 특징이
첫 번째는 모형과 그림자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13절 또 옛 언약이 뭔지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기 그들이 섬기는 것 옛 언약이 뭐냐? 낡아지는 것이고 쇠하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 특징이 낡고 쇠하니까 없어지는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본 옛 언약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 또 보충 설명이 있는데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자, 비유나 모형과 그림자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더 아까는 낡아지고 쇠하여져서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첫 언약, 새 언약은 뭡니까? 양심상 섬기는 자를 온전하게 하지 못해. 자, 10장 1절에 또 나와요.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아까 모형과 그림자로 했죠. 그 다음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뭐요?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아까도 9장 9절에 양심상 섬기는 자를 옛 언약은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10장 1절에도 제사로 나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옛 언약이 온전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보는 옛 언약, 옛 언약을 따라 성전에서 제사장과 함께 제물로 섬기는 옛 언약을 따라 섬기는 것은 첫 번째 모형과 그림자예요. 비유예요. 근데 두 번째는 흠이 있는 거죠. 그 세 번째는 쇠하고 사라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 옛 언약은 섬기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게 옛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본 새 언약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니까 참 원형의 것이죠. 두 번째, 아까 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그러면 여러분 첫 언약은 흠이 있는 거니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아주 좋은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사도 바울도 말했고 히브리서 기자도 이것을 왜 옛 언약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새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8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왜 옛 언약, 낡아지고 쇠하는 옛 언약이라고 부르냐면 언젠가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새 언약이 오기 때문에 이전 것을 옛 언약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새 언약은 뭡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의 특징은 흠이 없고 영원하고 좋은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인데,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는 언약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냐면, 법을 지키냐면, 하나님이 법을 구약 시대에는 돌판에다 새겼는데, 여기 이 새 언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다 새긴대요. 여러분, 이거 다 배웠잖아요. 어떻게 마음판에 새기는지.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코기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녹여주셔서 회심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완벽하게 하나님께 다 순종하시고, 그 다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누구를 부어주시냐면 예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 율법을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도 우리가 법을 어떻게 그걸 다 지킵니까? 다 지키지 못하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면서 다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판에 예수의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킨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맺은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고 아름다운 거죠. 이게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본 옛 언약과 새 언약이고, 히브리서 기자는 결정적으로 세 군데에서 뭐라고 옛 언약을 말하냐면 모형과 그림자예요. 비유예요. 그러니까 비록 없어져 가고 사라져 가고 쇠하여져 가고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옛 언약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이제 말씀을 한번, 이제 내가 아주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한번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옛 언약이, 여기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과연 뭘까? 정확한 이 율법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여기 구약 시대의 이 백성들은 죄 용서를 어떻게 받고 구원을 어떻게 받았을까? 율법은 전혀 옛 언약은 역할을 하지 못했을까? 그런 의미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의문점이 우리가 들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여기 우리 신약 시대 백성은 누구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여기 구약 시대 백성들은 구원을 누구 믿고 받을까요? 똑같이 누구 믿고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받아요. 이거 잘 대답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믿고 받는다고요.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 믿고 받는다고 그러고, 신약시대 백성들은 누구 믿고? 예수 믿고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구원의 원리, 믿음의 원리는 똑같아요. 만약에 구약시대 백성들의 믿음과
신약 시대 백성들의 믿음이 다르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얘기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예고하고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셨죠. 아담이 그걸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그거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아담이 그거 믿은 그 믿음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나 그 믿음은 같은 믿음일까, 다른 믿음일까? 똑같은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만 차이가 있다면 신약 시대 우리 이 백성들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약 시대 백성들은 이번에는 뭐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구약 시대 백성이나 신약 시대 백성이나 전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점은 동일해요. 여러분, 구약 시대 제사가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죄를 져서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재물이 피를 흘려서 이 재물이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가 될까? 아니 염소가 내 대신 죽었다고 내 죄가 사해지는 거요? 그건 아니요. 그럼 그게 뭘까? 여러분, 그게 바로 모형이자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염소가 죽는 방식으로 뭐예요? 염소가 나중에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대속죄일 날 뭐 흘려? 피를 흘리잖아요. 이와 같이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구약시대 내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나 여기 이 재물 가졌으니까 내 죄 끝났네요? 그렇게 해서 죄 용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이자 뭐라고요? 그림자고 비유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똑같이 재물이 죽어서 피를 흘리는 그런 방식으로, 또한 재물이 다 태워져서 그렇게 하나님께 다 100% 다 완전히 다 헌신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이 두 가지 방식이거든요. 하나는 피를 드리는 제사가 있고 하나는 고기를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제사 제도의 두 가지는 고기를 드리는 제사는 고기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다 태워서 드리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에 100% 다 순종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죠. 피로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어디에 죽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값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제사니까, 내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내 죄 끝? 이거 재물 바쳤으니까 끝?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구원을 받는 방식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 하는 거라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언젠가 오게 된다는 거. 이렇게 고기를 태우고 그리고 피를 흘림으로써 언젠가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자 그림자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다른 말로 여러분, 잠시 덮어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죄를 잠시 뭐 한다고? 덮어놓는 것을 여기 이 옛 언약 제사가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화를. 애가 놀다가 애가
한 3살 먹었는데 놀다가 마당에다가 용변을 봤어요. 자기도 이제 보기가 굉장히 집에 갑자기 문이 잠겨 버렸고, 그래서 별 수 없이 화장실은 없으니까 마당에서 놀다가 3살 먹은 애가 마당에다가 용변을 봤어. 근데 집에 아무도 없어.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마당에 있으면 그러면 뭐예요? 삽으로 뭐 해요? 다 치워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애가. 누가 와야 돼? 아버지가 와야만 그것을 치울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와야만, 아빠가 와야만 그것을 깨끗하게 치울 수 있는 건데, 근데 애도 뭐가 있어? 마음에 뭐가 찔려 안 찔려? 양심에 찔리니까 그게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아빠가 오실 때까지 뭘로 덮어놓는 거예요? 보통은 뭘로 덮어? 신문지로 다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옛 언약 율법이 그 율법이 우리를 양심상 온전하게 못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 죄사함은 누구를 통해서만 받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만 받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것을 여러분 신문지로 덮어놨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 괜찮은 거죠. 이게 옛 언약, 구약, 율법의 이게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뭐냐면 언젠가 다시 오실 하늘의 것, 참 원형의 것, 그리고 언젠가 진짜 있게 될 여기 참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이자 그림자이자 비유이자 초등학교 선생이다. 이 사실을 여기 이 옛 언약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고, 그리고 언젠가 사라져갈 것이니까 복음의 영광에 비하면 한계가 있는 거죠. 마치 여러분 지구본 있잖아요. 지구본 봤잖아요. 지구본에 미국을 가야 되는데 지구본이 미국 안 보내줘요. 근데 미국을 딱 보고 그 다음에 어디를 봐? 내가 있는 어디를 봐? 한국을 딱 보게 되고, 여기서 미국을 가게 되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 거지? 1번 배를 타고 가는 방법. 왜요? 오토바이 타고는, 자동차 타고는 못 가요, 미국까지.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까지 가는 것은 배를 타야 하고, 또 2번 더 빨리 가려면 뭘 타면 되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면은 최단거리로 빨리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지구본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약도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이에요. 미국까지 보내주지 않고, 그리고 미국을 여러분 그게 미국을 가리키지도 않고, 그렇지만 미국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니까 한계가 있지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을 한번 우리 이제 적용을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들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뭘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을 알려주고 또 누구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 죄를 지어도 이 죄 때문에 여기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저도 예수 처음 믿고 계속 죄를 짓잖아요. 예수 처음 믿었는데 남 욕도 하고, 그리고 가서 화도 내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손으로도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다 죄를 지어서 너무 괴로워서 목사님 찾아갔어요. 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까?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봤더니
빨리 은혜를 알고 빨리 은혜 쪽으로 붙으래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성경을 깨닫고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볼품없는 그런 인간으로도 때로는 살아가지만 죄를 지으면 여러분 우리 구석방에 묻혀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아니 죄를 지으면 당연히 양심이 찔려야지. 근데 죄를 지은 것은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값은 하나님과 내가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고 여러분 그 죄가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거야 못 보내는 거예요. 그 죄는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못해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뭘 맺었으니까 언약을 맺었으니까. 아니 하나님은 값을 물으셔요.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셔. 그게 우리 눈에 하나님을 물으시는 책임이 작아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커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거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여러분 우리 옆집 사람하고 그렇게 싸우고 했으면 가서 사과하고 옆집 거 때려 부셨으면 물어줘야지. 가서 물어주고 사과하고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라고 말씀하셔. 근데 그렇게 하면 옛 언약에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건데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맺어진 언약은 영원히 단번에 예수님께서 다 우리의 죄를 지고 다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것 위에 새롭게 언약을 맺은 거니까 언제든지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의 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새 언약에 대한 깊은 의미를 아는 사람들의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죠. 언약 맺었으니까 하나님하고 영원히 깨지지 않을 언약.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언제 지은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수많은 또 죄를 짓게 되겠죠. 미래에도. 그런데도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연약하니까 때로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를 떨기도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당당히 우리가 맞서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새 언약 복음의 원리예요. 얼마나 좋은 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새 언약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 자유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힘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당당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매하고 하나님 나 또 죄졌습니다. 부족해서 그랬사오니 하나님 예수님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다 가서 해결할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가서 내 이웃과 죄 지은 거 내가 하나님 회개할 거고 사과할 거고 변상할 거고 하나님 그렇지만 아버지 또 우리 교회 이웃 우리 교회 지체들하고 싸우고 미워한 거 내가 험담하고 욕한 거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죄 지은 거 하나님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 이거 가서 내가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할 거니까 하나님 내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고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 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말끔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해보면 복음의 원리로 새 언약의 원리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또 새 언약 맺어주신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